박수 치시면서 찬양하시면 좋겠습니다. 주갑이 춤추게 하네. 주갑이 춤추게 하네. 모든 것 다해 찬양해. 춤을 추며 자비 감사해. 주 영광 외치게 하네. 온 땅에서 주 높이며 주의 영광 소리쳐 찬양해. 넘쳐 흐르는 용서받은 영혼 이제 주를 보내. 우린 멈출 수 없어. 우리는 춤추는 세대들이 그 크신 자비로 춤추리라. 주의 자비로 주 영광 외치는 세대들이 놀라운 주 영광 외치리라. 주의 영광을. 주잡이 춤추게 하네. 주잡이 춤추게 하네. 모든 것 다해 찬양해. 춤을 추며 자비 감사해. 주 영광 외치게 하네. 온 땅에서 주 높이며 주의 영광 소리쳐 찬양해. 넘쳐 흐르는 용서받은 영혼 이제 주를 보내. 우린 멈출 수 없어. 우리는 춤추는 세대들이 그 크신 자비로 춤추리라. 주의 자비로 주 영광 외치는 세대들이 놀라운 주 영광 외치리라. 주의 영광. 우리는 춤추는 세대들이 우리는 춤추는 세대들이 그 크신 자비로 춤추리라. 주의 자비로 주 영광 외치는 세대들이 놀라운 주 영광 외치리라. 주의 영광을. 주잡이 춤추게 하네. 주갑이 춤추게 하네. 모든 것 다해 찬양해. 춤을 추며 자비 감사해. 주 영광 외치게 하네. 온 땅에서 주 높이며 주의 영광 소리쳐 찬양해. 넘쳐 흐르는 용서받은 영혼 이제 주를 보내. 우린 멈출 수 없어. 우리는 춤추는 세대들이 그 크신 자비로 춤추리라. 주의 자비로 주 영광 외치는 세대들이 놀라운 주 영광 외치리라. 주의 영광. 우리는 춤추는 세대들이 우리는 춤추는 세대들이 그 크신 자비로 춤추리라. 주의 자비로 주 영광 외치는 세대들이 놀라운 주 영광 외치리라. 주의 영광을. 하나님의 은혜를 있을 때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안 알 수 없도다. 믿고 의지하는 내 모든 영혼
내게 굳세한 믿음과 보복은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영광 하시는 주님 해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주 언제 강림하실지 언제 강림하실지 또 밤의 홍낮에 또 주님 만나 그것도 난 알 수 없도다.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영광 하시는 주님 보호해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영광 하시는 주님 보호해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한 번 더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영광 하시는 주님 보호해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한 번 더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영광 하시는 주님 보호해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계속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가난한 마음으로 바라보리라. 먼저 그 나라 그 독보하며 나의 삶들이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리라.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완성될 그날까지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눈의 눈으로 바라보리라.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할렐루야. 자, 오늘 제목은 여호와를 믿으니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15장의 내용은 아브라함과 롯이 헤어진 지 10년이 지났습니다. 지난주 창세기 13장 말씀 기억나시죠? 아브라함이 롯에게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너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렇게 나를 떠나라. 13장 내용은 아브라함과 롯이 헤어지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이제 15장은 10년의 시기가 지나고 아브라함도 나름대로 정착해서 살고 롯도 성공을 해서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롯에게는 충격적인 일들이 여러 번 일어났습니다. 그럴 때마다 아브라함은 롯을 구원하는데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사람을 만나길 바라겠습니다. 성경을 보면서 느끼는 것은 롯은 아브라함을 위해서 한 것이 별로 없습니다. 동행하고 동의는 했지만 그러나 롯은 말씀을 따라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 때문에, 이 덕분에 롯은 그 죽음의 위기 속에서도 구원받는 것을 보게 되죠. 무려 2차례나 아브라함은 롯을 구원합니다. 그 내용이 어디에 있습니까? 첫 번째 18장의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롯을 이제 심판하시겠다, 소돔과 고모라 땅을 멸하겠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아브라함은 간절히 중보합니다. 하나님, 그 땅에 의인 50이 있으면 어찌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좋다, 내가 심판하지 않겠다. 또 한 번 제안하죠. 45명이 있으면 어떡합니까? 30명이 있으면 어떡합니까? 20명이 있으면 어떡합니까? 이때 아브라함의 심정을 여러분 느껴보지 않으십니까? 10명이 있으면 어떻겠습니까? 그래, 10명이 있으면 내가 심판하지 않겠다. 이 아브라함의 간절한 중보. 롯은요, 그걸 몰라요. 그렇죠? 아브라함이 중보하고 있는지, 간절히 나를 위해 누군가가 기도해 주고 있는지 롯은 몰라요. 근데 누군가는 롯을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중보하고 있습니다. 그 중보자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한 번 14장에는, 오늘 15장 전장의 14장은 큰 전쟁이 중동에 벌어집니다. 어마어마한 전쟁입니다. 무려 9나라가 일시에 전쟁을 벌입니다. 그 틈바구니에 누가 있습니까? 바로 롯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 롯을 구출하고 돕고 그 전쟁을 승리하기 위해서 주저하지 않고 그 전쟁에, 그 사랑하는 조카 롯 때문에 전쟁에 임하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18장은 하나님에 대해서 중보했고 14장은 큰 9나라의 전쟁에 있는 이 전쟁에 직접 나가서 롯을 구원하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봅니다. 아멘. 참 멋지죠? 아브라함은 전쟁도 마다하지 않고 불심판도 간절히 중보함으로 그 조카, 여러분 조카 롯은요 참 얄밉지 않습니까? 먼저 눈을 들어 보라고 할 때 먼저 좋은 땅만 선택하는 게 롯이었습니다. 그럼 여러분, 헤어졌으면 상관하지 않아도 되죠? 나 살기 바쁜데 그것까지 신경 쓸 일이 있겠습니까? 근데 아브라함은요, 사실 거리가, 롯이 잡혀간 그 단은 어디냐면 단과 헤브론, 아브라함이 있는 헤브론까지는 200km입니다. 200km.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서 싸우는 거죠. 자, 14장에 큰 전쟁이 일어났는데 여러분 한번 1절을 한번 나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4장 1절 시작.
암므람과 엘라살 왕 아리옥과 엘람 왕 그돌라오멜과 고임 왕 디다리. 자, 1절에는 4명의 왕이 등장합니다. 근데 여러분 거기 한번 밑줄 쳐보세요. 그 중에서 가장 으뜸인 왕이 나옵니다. 거기 밑줄 쳐보세요. 엘람 왕 그돌라 오멜. 당시 롯이 살고 있었던 이때 가장 강대국이 어디였냐면 엘람 왕이 지배하고 있는 바로 그돌라 오멜입니다. 이 나라가 굉장히 강대한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시날 왕, 엘라살 왕, 고임 왕 연합해서, 여러분 당시에는 연합하지 않으면 살 수 없습니다. 아시죠? 왜냐하면 홀로 홀혈단신으로 살아간다면 주변의 나라들이 또 복수하고 싸우고 다가오기 때문에 누군가와 연합을 맺어야 살 수 있습니다. 근데 특별히 누구하고 연합을 맺어야 할까요? 강대국, 센 나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시죠. 애굽을 의지하지 말라. 왜 그럴까요? 당시 이방 나라들은 연합을 해야 살 수 있지만, 그러나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연합해야 살 수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할 때 이길 수 있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자, 1절에는 네 나라가 연합을 한 겁니다. 그 중심에 엘람 왕이 그 그돌라 오멜 그 나라에 이제 조공을 바치고 연합해서 살고 있었습니다. 이제 또 다른 나라들이 있습니다. 이제는 동방의 나라들이 1절의 나라라고 하면 이제 서편에 있는 나라들이 나옵니다. 14장 2절 시작. 소돔 왕 베라와 고모라 왕 비르사와 아드마 왕 시납과 스보인 왕 세메벨과 벨라 곧 소알 왕과 싸우니라. 자, 이 왕들은 지금 몇 명이 나올까요? 5명이 나옵니다. 서편에 있는 왕들입니다. 자, 소돔, 고모라, 그 땅에 누가 있죠? 누가 있죠? 롯이 있습니다. 지금 롯은 서편에 있는 거죠. 근데 보세요. 4절에 이들이 12년 동안, 거기 밑줄 쳐보세요. 12년 동안 그돌라 오멜을 어떻게 하다가? 섬기다가. 얼마나 강한 나라인지 아시겠지요? 서편에 있는 2절에 있는 이 5왕, 5나라가 그돌라 오멜, 엘람 왕을 12년 동안 조공을 바치고 눈치 보는 그런 민족이었습니다. 근데 보세요. 13년에 무엇을 한지라? 배반했었습니다. 서편 나라들이, 2절에 있는 나라들이, 5개의 나라들이 이래선 안 되겠다. 우리가 숫자가 더 많은데, 우리는 5이고 저기는 4인데 우리가 12년 동안 조공을 바쳤는데 이래서 되겠느냐. 배반을 했다는 것은 이제 눈치 안 보겠다는 겁니다. 조공을 끊겠다는 거죠. 그래서 보세요. 배반한지라 5절에 제 14년에 그돌라 오멜. 여러분 가만히 있을까요? 동편에 있는 나라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가만히 있지 않겠지요? 서편의 나라들이 배반을 했을 때 동편에 있는 나라들이 무엇을 하게 됐죠? 전쟁을 시작하게 됩니다. 연합해서. 그 내용이 쭉 나오죠. 자, 우리 8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소돔 왕과 고모라 왕과 아드마 왕과 스보인 왕과 벨라 곧 소알 왕이 나와서 시딤 골짜기에서 그들과 전쟁을 하기 위하여 진을 쳤더니. 지금 어마어마한 전쟁이 일어났죠. 자, 몇 대 몇이죠? 자, 4대 5입니다. 그럼 중동에 있는 전쟁이 다 일어난 거예요. 지금 지금 엄청난 전쟁이 지금 중동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9개의 나라가 5개 연합하고 4나라가 연합해서 전쟁이 일어난 것입니다. 근데 보세요. 9절에 보면 엘람 왕 그돌라오멜과, 이제 9절은 4나라와 9절 하반절에 밑줄 쳐보세요. 4왕이 곧 그 5왕과 맞서니라.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근데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11절
내 왕이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물, 이 5나라 중에 소돔과 고모라가 거기서는 으뜸이었습니다. 대표적인 나라였죠. 소돔과 고모라 왕이 어떻게 됐다고요? 달아난 때에 그들이 거기 빠지고 그 나머지는 산으로 도망했다. 도망가다가 역청구덩이에 빠지기도 하고 그 나머지는 산으로 다 도망한 거예요. 5나라가. 여러분 이해되시죠? 이제 문제는 여기서부터입니다. 문제는 14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4절 시작. 아브람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겨누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자, 여기서 문제는 아브라함이 조카 롯이 사로잡혀 갔다는 소식을 13절에 누군가를 통해서 듣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영화 중에 라이언 일병 구하기 보셨나요? 그러니까 한 명을 구하기 위해서 미군 사병들이 참 많이 희생을 당하는 것을 보게 되죠. 오늘 롯을 구하기 위해 아브라함이 그렇게 가는 거예요. 라이언 일병 구하기처럼 가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몇 명을 데리고 가나요? 거기 밑줄 쳐보세요. 318명. 여러분 상대는 몇 명이죠? 4나라입니다. 그것도 5개 나라가 연합해서 싸웠는데 산으로 도망가고 구덩이에 빠지고 달아났는데 이거는 나라가 아닙니다. 여러분 저를 보세요. 아브라함은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족장 리더였을 뿐이죠. 그러면 지금 이 318명은요 나라의 군사가 아니라 개인적인 집에서 길리운 자, 훈련된 자들입니다. 318명입니다. 상대가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안 돼요. 무모한 짓입니다. 전쟁이 안 되고 상대가 안 되는 거예요. 소돔, 고모라, 아드마, 소알 이 5나라들도 안 됐는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그 중요한 것은요. 아브라함은 주저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318명도 거기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 좋은교회 여러분 318명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이 더 크면 좋겠습니다. 필요할 때 주님이 원하실 때 나가라 하실 때 있으라 하실 때 여러분 그 자리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나라도 아니고 단지 그냥 가정의 족장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강대한 그돌라오멜 12년 동안 조공을 받고 그리고 4개의 나라도 함께 연합하고 5개의 나라가 조공을 바칠 정도로 막강한 엘람 왕 앞에 아브라함이 롯을 구하기 위해 나간다는 것입니다. 길리고 훈련된 자 얼마나 준비가 됐겠습니까? 얼마나 무장이 됐겠습니까? 우리 청년들, 우리 좋은 가족들이 이렇게 준비되고 무장하고 훈련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일당백으로 나가서 싸우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14절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200km까지 가서 싸워서 어떻게 될까요? 16절 14장 16절 시작.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할렐루야. 다 찾아왔더라. 승리를 한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알고 있습니다. 318명으로 이길 수 없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것을 아브라함은 믿고 있었지요. 자, 그러면서 여러분 15장 오늘 본문을 보면 1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한번 고백해 봅니다. 이후에, 자, 14장 전쟁 이후에 승리 그리고 롯을 구해낸 이후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 마음이 어떨까요? 들뜨고 기쁘고 감사하고 지금 주체할 수 없을 거예요. 승리의 전율이 지금 계속 될 겁니다. 근데 보세요. 아브라함은 1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무엇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전쟁에서 승리했는데 마음은 뭐가 있는 거죠? 내면은 두려워하는 거예요. 웃는데 웃는 게 아니에요. 웃고 있는데 속은 뭐 하는 거죠? 울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왜 이럴까요? 지금 모든 사람들이 아브라함 대단하다, 놀랍다, 어떻게 저 강대한 나라를 318명으로 이길 수 있는지 지금 모든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주목하고 있고 아브라함을 지금 칭송하고 있는데 아브라함 스스로는 마음에 두려움을 갖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몰라요. 누구도 몰라요. 근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마음을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두려워하는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셨습니다. 먼저 오셔서 말씀하시죠.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여러분 이르시되라는 말이 15장에 몇 번 나올까요? 8번 나옵니다. 이것은 두려워하고 힘들어하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여전히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두려워하는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얼마나 위로가 됩니까? 그것도요, 하나님이 이름을 불러주시는 거예요. 선주야, 사무엘아, 사울아, 들을 때까지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죠.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번 고백해 봅니다.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멘. 여러분, 방패에 밑줄 쳐보겠습니다. 방패는 무엇입니까? 내가 너를 막아주겠다는 겁니다. 저주, 죽음, 두려움, 수치 내가 다 대신 막아주고 창과 칼을 내가 맞아주겠다는 겁니다. 보호하시겠다는 겁니다. 또 하나, 지극히 큰 상급이라는 것은 원어를 보니까요, 승리라는 단어입니다. 승리. 그럼 이 단어는 뭘까요? 공격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싸우시겠다는 거예요. 방패는 하나님이 방어해 주시고 큰 상급은 하나님이 싸우시겠다는 공격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럼 지금 아브라함은 뭐를 입고 있는 거죠? 에베소 6장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있는 거예요. 방어, 공격 하나님이 할 테니, 금요일날 말씀처럼 시편 118편 6절에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하나님이 도움이시고 방패요 상급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두려울 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말씀을 들으셔야 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우리는 두려움을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8번이나 1절, 4절, 5절 2번, 7절, 9절, 13절, 18절, 할렐루야, 무려 8번이나 아브라함에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여전히 아브라함은 두려운 거예요. 왜 두려울까요? 이제 몇 년이 흘렀죠? 몇 년이 흘렀을까요? 아까 말씀드렸는데요, 10년이 흘렀어요.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에 몇 세에 부름 받았죠? 75세입니다. 그럼 지금 나이가 몇 살입니까? 85세. 지금 어디 가실 나이죠? 요양원 가실 나이예요. 지금 85세, 너무 나이도 많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현실을 보니까 뭐가 없는 거죠? 달라진 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12장에 자녀를 주신다고 했는데 자녀는 없죠. 세월은 흘렀죠. 나이는 들었죠. 그리고 여전히 아내는 불임입니다. 그러면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지금 본질적으로 두려워하는 이유가 첫 번째 무엇입니까? 그돌라오멜과 내 나라가 보복하지 않을까라는 두려움이 있겠지만 근본적인 두려움이 이제 아브라함은 토로합니다. 2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자, 2절에 아브라함이 두려워하는 내용을 지금 말하고 있지요.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겠습니까?
대꾸하는 거죠. 약간 이 마음은요, 지금 기분이 좀 상한다는 거예요. 무엇을 주시려고 하십니까? 그러면서 아브라함은 자신의 속내를 말합니다. 거기 밑줄 쳐보십니다.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이거예요. 10년 동안 기다렸는데, 10년 동안 자녀 주신다고 했는데, 지금 현실은 달라진 게 없고, 아들은 없고, 나이만 들어갔고,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것을 토로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도 감사한 건 뭐냐면 아브라함은 답답할 때 그래도 솔직하게 이것을 하나님께 토로한다는 겁니다. 다 쏟아내는 거예요. 하나님 무엇 주시겠습니까? 나 자식이 없지 않습니까? 자기의 솔직함을 인정하고 하나님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그것을 고백하는 거, 외치는 거예요. 절규하는 거예요. 자신의 마음을 다 이야기 쏟아내는 거예요. 그렇지만 아브라함은요, 그렇게 쏟아내면서도 의심을 합니다. 여러분 2절 보세요.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누굽니다? 엘리에셀. 거기 밑줄 쳐보실까요? 엘리에셀. 여러분, 아브라함은 질문을 하고 쏟아냈지만 여전히 두려웠던 것 같아요. 두려우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두려운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두려운 사람의 특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무엇을 주시겠습니까? 라고 질문했다면 뭐 해야 될까요? 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듣지 않습니다. 나 자식 없어요. 그러면서 곧바로 대답합니다. 이건 뭐죠? 내게 대안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제가 스스로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서 상속자는 엘리에셀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당시 고대 근동에는 상속자가 없을 때는 종 중에서 한 사람을 입양하든지 양자를 삼습니다. 그래서 상속자로 만듭니다. 아브라함에게 몇 명이 있죠? 318명 중에 가장 쓸만하고 가장 아브라함의 말을 잘 듣는 사람, 마음에 드는 사람이 있었겠죠? 그 중에 간택된 사람이 누구죠? 엘리에셀이라는 거예요. 이 엘리에셀은 얼마나 좋을까요? 그렇죠? 근데 또 아브라함이 덧붙입니다. 우리 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아브라함은 안 들어요. 2절에도 그렇게 자신의 불신을 이야기했는데 이번엔 또 다른 대안을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이 말은 뭐죠? 하나님께 책임을 돌리는 거예요. 10년 전에 저한테 주신다고 했는데 지금 책임 전가를 하는 거예요. 두려운 사람은요, 하나님 말씀 안 듣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두려워하는 사람은요, 책임 전가를 합니다. 하나님 책임입니다라고 돌리죠.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입니다. 자, 이 말은 뭡니까? 이제 못을 박는 거예요. 하나님 그만하세요. 이제 끝났어요. 하나님 약속하신 10년 전 이야기 이제 여기서 우리 끝내요. 이 얘기와 같은 거예요. 이제 제가 알아서 결정할 테니까 하나님 좀 고정하시고 좀 쉬시고 하나님 다른 사람 돌보시고 나 신경 쓰지 마시고 나 이제 돌아보지 마시고 내가 알아서 할 테니 나이도 많은데 지금 저 신경 쓰지 마시고 제가 제 방법대로 하겠습니다. 엘리에셀 중에 아니면 내 집에서 길린 자 중에 상속자일 겁니다 라고 이제 하나님께 못을 박는 거예요. 꽝꽝꽝. 이제 더 이상 하나님 손대지 말라고. 이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까요? 안 들릴까요? 들릴까요? 안 들릴까요? 하나님 음성 들리십니다. 4절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난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할렐루야. 하나님이 답답하실까요? 답답하지 않으실까요? 답답하겠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아브라함 입장이면 우리는 더 괴롭죠. 10년 기다렸는데 여러분 보세요. 10년 기다렸고 하나님이 아들을 주셨습니까? 보세요. 15년 더 기다립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몇 세에 주시죠? 100세. 85세니까 15년을 또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100세는 뭡니까? 이제 끝이에요. 다 끝났다. 아브라함도 끝났다는 거 알고 주변 사람들도 안 된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불가능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못 이루실 일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시는 것은 뭐죠? 현실이냐? 말씀이냐? 현실을 볼 것이냐? 말씀을 붙들 것이냐? 끝까지 가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은 10년 이렇게 약속하셨다면 곧바로 주셔야죠. 그 당장 주셔야죠. 15년을 더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야. 이거 호통이에요. 아니다. 아니야. 내 상속자가 될 수 없어. 근데 하나님이 그러면서 말씀하시죠. 내 몸에서 날짜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할렐루야. 그럼 여러분 이런 생각 안 해보세요? 그럼 하나님 처음부터 12장부터 이 말씀해 주셨으면 제가 조금이라도 희망을 갖고 기다렸을 텐데, 근데 하나님은 처음부터 구체적으로 말씀 안 하시는 거 아십니까? 말씀은 하시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건 어떻게 보면 찔끔찔끔 주세요. 그러면 처음부터 구체적으로 알았으면 아브라함은 그래도 기다렸을 겁니다. 근데 이때 말씀하실 때 아브라함이 좀 답답했을 것 같아요. 내 몸에서요? 내 몸에서?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6절을 나같이 5절을 나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자,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시청각 자료를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십니다. 비전을 주시는 거예요.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거기 밑줄 칩니다.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할렐루야. 뭇별 셀 수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 약속을 재차 주시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내 자손이라는 이 단어는요, 원어를 보니까 복수가 아닙니다. 이건 단수예요. 자손이면은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왜 단수를 썼을까요? 우리 갈라디아서를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6절 3장 16절 시작.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할렐루야. 곧 누구라? 그리스도라. 여러분, 하나님이 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복을 주셨을까요? 예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 족보를 통해 그분은 오셔야만 합니다. 아멘. 그 혈통을 타고. 그래서 이 자손을 통해서 곧 그리스도, 한 사람, 그 예수 그리스도.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하는데 15장에 보면 예수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또 보세요. 아브라함이 그 뭇별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우리 6절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멘.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러분 믿으니에 밑줄 쳐보겠습니다. 믿으니, 이 말은 준행한다. 그리고 히브리 말로 한번 고백해 보실까요? 이건 배우면 좋습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아만. 여러분 뭔가 좀 기억나지 않으세요? 아만이 뭘까요? 아멘입니다. 할렐루야. 아브라함은 아멘이 되는 사람이 됐습니다. 사랑하는 좋은 가족 여러분, 아멘을 남발하진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아멘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성도가 아멘에 인색하면 안 되죠.
우리 좋은 가족 가운데도 아멘이 없는 분이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아멘을 모릅니다. 근데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도 준행, 아멘, 반응. 아브라함은 아만을 통해서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무엇으로 여기시고 의로 여겨주셨다는 거예요. 부정적인 생각을 버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아브라함이 되게 하셨고, 그리고 의로 여겨주셨다는 것은 법으로 인정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정해 주셨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 구약의 아만을 해보겠습니다. 아만, 할렐루야. 이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렇게 고백을 했는데 또 믿게 되었는데, 우리 7절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자, 이번에는 자손 이야기에서 무슨 이야기로 바뀌죠? 7절에 땅의 이야기로 바뀝니다. 하나님께서 12장에 자손과 땅을 복으로 말씀하셨는데, 자, 이제는 땅의 문제를 하나님이 이야기하십니다. 자, 8절.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까? 이제 아들 자손 문제는 해결이 됐어요. 이제 땅의 문제를 물어보는 겁니다. 무엇으로 알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신다고 했는데 언제 주십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이때 하나님께서 언약식을 맺게 합니다. 9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순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자, 이 제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언약식을 갖자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아브라함에게 준비하게 하시고 나서 10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거기 밑줄 쳐보세요. 쪼갰다라는 것입니다. 쪼개고 쪼갠 것. 여러분, 쪼갰다라는 것은요,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무엇이죠? 죽음을 말합니다. 죽음을 말해요. 그래서 이 짐승들을 반으로 쪼개서 사이에 놓고 이 언약자끼리 이 쪼갠 짐승 사이를 지나가는 것이 고대 근동에는 언약식의 풍습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 지금 쪼갠 짐승 사이로 우리 지나감으로 언약을 맺자는 겁니다. 한번 저를 보실까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언약을 맺을 때 누군가가 이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마치 죽은 쪼갠 짐승처럼 너도 그렇게 될 것이다 라는 엄중함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약은요, 약속은 여러분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는 게 아니라 이건 반드시 지켜야 되는 거예요. 지키지 않으면 쪼갠 짐승이 너가 될 것이라는 거예요. 화가 너에게 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찌 보면 이 두려운 언약식을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 내용을 쭉 보세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13절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13절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자, 이 언약식을 준비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몇 가지 미래에 있을, 장차에 있을 이야기를 예언하고 계십니다. 13절의 내용을 보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여러분, 이 내용은 어떤 내용일까요? 이스라엘이 430년 동안 애굽의 종살이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아브라함에게, 먼 조상에게 지금 미리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앞으로 너에게 있을 일. 그럼 사실 이 내용은 뭡니까? 구체적인 거예요.
400년 동안 너희가 괴롭힘을 당할 것이다. 그리고 14절은 어떤 말씀입니까? 14절 다 같이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이건 뭐죠? 모세를 통해 출애굽하는 거예요. 나올 때 어떻게 나오지요?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할렐루야.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실 때 아브라함은 이해가 안 됐을 거예요. 근데 얼마나 명확한 이야기입니까? 그러면서 16절 보세요. 내 자손은 거의 밑줄 칩니다. 4대 만에, 4대면 400년이죠.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건 다 약속이에요.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반드시 실행하십니다.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 여기 갑자기 아모리가 나오죠. 자, 한번 저를 보세요. 이 아모리라는 것은요, 아브라함에게 약속의 땅도 말씀하셨고 모세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어떤 땅이죠? 가나안 땅. 여러분, 그 가나안 땅의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아모리 사람들이에요. 자, 근데 보세요. 아모리 족속에 무엇이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하나님이 약속의 땅을 주실 때 이미 가나안 땅에는 사람들이 살고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을 하나님이 추방하십니까? 죽이십니까? 아닙니다. 알고 계셨습니다. 가나안 사람들이 더러워진다는 거. 레위기에 보면 더러워지고 더럽혀져서 하나님이 그들을 토해내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모리 사람이 아직 죄악이 가득 차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그럼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면 이스라엘은 징계를 받는 게 벌로 인해서 받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애굽 땅에서 400년 동안 묶어 놓으신 것은 지금 연단을 통해 정금같이 훈련시키시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4대가 지나면 이 아모리 가나안 땅에 그 사람들을 하나님이 토할 수밖에 없도록, 내칠 수밖에 없도록, 그들은 더럽혀졌기 때문에 하나님은 약속의 땅에 새로운 이스라엘로, 새 이스라엘로 하나님은 바꾸어 주신다는 거예요.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라. 그래서 앞으로 당할 430년 동안 종살이와 그리고 4대 만에 그 과정을 통해서 너희의 새 땅을 주시겠다, 약속의 땅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이러면서도 하나님은 지금 분명하게 보여주시는 거죠. 자, 17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용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자, 여기서 누군가가 지나가셨죠? 자, 쪼갠 고기 사이에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는 지나가야 돼요. 쌍방으로. 근데 여러분, 여기 지나가신 분은 누구십니까? 자, 보세요. 17절에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자, 밑줄 칩니다. 타는 횃불. 타는 횃불은 무엇이죠? 하나님의 임재이십니다. 하나님의 임재. 그럼 여러분,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어떻게 했더라? 지나더라. 하나님이 지나가신 거예요. 그럼 이제 누구 차례입니까? 누구 차례죠? 아브라함 차례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 보세요. 아브라함이 지나갔나요? 안 지나갔나요? 안 지나갔어요? 12절에 보니까 깊이 잠이 임하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지나간 게 여러분 다행입니다. 안 지나간 게 다행입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지나갔다면, 언약 이행의 당사자가 되었다면 아브라함은 분명 죽음을 면치 못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아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안 지나가도록 아브라함이 못 지킬 것을 너무나도 아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을 지켰는데, 지나갔는데, 그럼 지켜야 돼요. 언약을 지켜야 돼요. 근데 아브라함은 계속 넘어지죠. 그렇죠? 그것을 잘 알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안 지나가게 된 거예요. 그럼 결국 누군가는 지켜야 되잖아요. 자, 우리 갈라디아서를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3장 13절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아멘. 여러분 지금 구약의 이야기를 듣고 계시죠? 근데 보세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누구를?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여러분 결국 누가 죽으신 거죠? 누가 죽으신 거죠? 예수님이 그 언약을 대신 쪼개서 찢겨서 자신이 그 언약을 담당하셨던 것입니다. 누구 때문에? 누구 때문에? 우리 때문에. 아멘. 아브라함이 지나가지 않았지만 그 아브라함의 자손을 통해 결국 후손을 통해 예수님이 대신 그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그분이 자신의 몸을 쪼개셨다는 거예요. 찢으셨다는 거예요. 아멘. 아브라함의 이야기 속에 무슨 이야기가 드러납니까? 예수님의 이야기가 나오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사건이고 두려워하고 흔들렸지만 그러나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보여주시는 거죠? 십자가를 보여주시는 겁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18절을 보세요.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무엇을 세워? 여러분, 언약은 쌍방이 맺어야 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쌍방의 언약을 맺지 않게 하시고 일방적인 언약으로 맺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보세요.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언약을 세우시고 주시고 베푸시고. 여러분,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행할 수 없어요. 우리가 언약을 지킬 수 없어요. 우리는 죄인이고 어디 하나 지킬 수 없습니다. 그것을 잘 아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위해 죽으셨어요. 그 지나가신 길이 뭐죠? 비아 돌로로사. 아멘. 그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 쪼갠 짐승 사이의 길, 비아 돌로로사. 우리 때문에 예수님은 아브라함의 그 약속을 지키지 못했던 아브라함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셔서 당신의 몸을 쪼개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은혜 아닐까요? 설명이 되십니까?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위기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절박해지면 됩니다. 간절해지면 됩니다. 회복은 절박함에서 일어납니다. 우리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죠? 이제 6년을 바라보고 있는 교회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간절함과 절박함과 뜨거움이 회복되길 바라겠습니다. 이제 맹숭맹숭한 거 말고요. 여러분, 만약에 그걸 원하신다면 대형교회 가세요. 우리 교회에서 헌신 안 하고 싶으시면, 예배만 드리고 싶으시다면 다른 교회 가셔도 됩니다. 여러분, 교회에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때로는 일꾼들도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우리 좋은 교회는 여러분 보시다시피 큰 교회가 아닙니다. 근데 주일 신자처럼 대형 교회처럼 드리고 싶다면 차라리 다른 교회 가십시오. 다른 교회 출석하시고 다른 교회 가셔서 예배 드리십시오. 그러나 하나님이 베푸신 그 비아 돌로로사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은혜를 붙들고 싶으시다면 함께 동행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는 절박함과 그 뜨거움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은 아신 거예요. 아브라함이 지키지 못한다는 것을 아셔서 당신이 타는 횃불로 당신의 임재로 그것을 먼저 지나가셨습니다. 그리고 언약을 맺으시고 그리고 훗날 예수 그리스도가 그 모든 것을 인류의 모든 죄악을 담당하시도록 그분과 언약을 맺으셨다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하실 때 아브라함이 두려워했지만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라 내 방패요 너의 큰 상급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이제 언약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너가 지키지 못할 걸 내가 알아. 넌 넘어질 걸 내가 알아. 너가 만약 언약을 지킨다고 이것 쪼갠 짐승 사이를 지나간다면 너는 곧바로 죽을 수밖에 없을 거야. 그런데 깊이 잠이 들게 하셔서 못 지나가게 하시고 그래서 훗날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이 아브라함과 인류의 모든 죄악들을 그분이 담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15장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은 무엇입니까? 십자가라는 겁니다. 십자가의 은혜라는 겁니다. 그분이 언약을 십자가로 이루셨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말씀하십니다. 다 이루었느니라. 다 이루었도다. 언약을 이루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며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왜 은혜입니까? 주님 주님이 2000년 전에 오셔서 아브라함이 죽어야 했지만 우리가 죽어야 했지만 우리가 쪼개져야 했지만 우리가 찢어져야 했지만 우리가 죽음으로 나아가야 했지만 그 길을 예수님이 지나가셨습니다. 그 길을 예수님이 지켜주셨습니다. 너가 할 수 없으니 내가 감당하노라. 내가 친히 지켜주라. 내 살과 몸을 찢어주셔서 성찬해 주신 주님, 아브라함이 할 수 없으니 우리가 할 수 없으니 주님 내가 너를 위해 십자가를 지노라. 우리 때문에 십자가를 지신 주님, 우리 때문에 자신의 몸을 찢으시고 쪼개주신 그 십자가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이 은혜가 웬 말입니까? 주님, 그래서 내 방패요 내 상급이라 말씀하십니다. 다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합니다. 아무것도 주님 우리가 찢어져야 되고 우리가 쪼개져야 되고 우리가 십자가를 져야 하는데 그 자손 예수 그리스도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그 족보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내 방패요 너의 상급이라. 주님 이 은혜로 헌신하겠습니다. 318명처럼 있어야 할 곳에 가야 할 곳에 나서야 할 곳에 헌신하겠습니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그 상급이라.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